안녕하세요. 주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한테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특히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작은 책을 들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은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본 여섯 번째 나팔과 이제 앞으로 또 울리게 될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잠시 있는 기간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먼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의 해석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러한 그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신 그 메신저 천사다라는 이러한 그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저희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를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때때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고 나타나셨던 그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영어로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문자로 The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이 보내신 angel, 즉 천사. 천사는 날개 달린 그러한 천사라는 의미가 우리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지만, 그러나 천사라는 이 의미는 이 angel이라는 앙겔로스라는 이 의미는 보내심을 입은 자를 이제 의미합니다. 즉 사자입니다. 이제 메신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개 달린 하나의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의 뇌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떠한 사자가 천사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머리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간혹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즉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타나신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더 이상 천사가 아닌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몸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은, 이곳에 요한계시록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힘센 다른 천사라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이라는 것은 즉 영어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another angel,
another angel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another라는 이 다른이라는 말은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그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라는 그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힘이 있는 천사가 외치던 그 천사와 비슷한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손에 작은 책을 열린 책을 들고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힘이 있는 천사는 다른 천사이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신 천사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름을 입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내시는 그 사자가 그에 합당한 어떠한 옷, 유니폼을 우리가 요즘 말하면 유니폼이라는 그것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름을 입고 있는 것이지 영광의 구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은 주님의 재림하심이 아니라 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이 천사는 진정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의하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영광의 그 몸을 입으시고 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곳의 천사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구름을 입었다라는 이러한 그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천사인 이유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라고 하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천사는 도래할 앞으로 일어날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심판의 내용이 담긴 작은 열린 책을 가지고 지금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그 작은 책에 기록된 이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심판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무지개가 그의 머리 위에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무지개를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이 바로 창세기 9장에 약속하셨던 그 무지개를 표현하면서 그때와 같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그가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얼굴은 해 같고 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1장 16절에 영광의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천사가 사실은 마치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그 시내산에서 대화하고 내려올 때에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나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이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는 이 말씀은 이 불기둥 같은 발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과 같은 심판.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심판을 하시는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평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스가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발이 예루살렘 동평 감람산에 임하시며 이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불과 같은 불기둥과 같은 그 발을 가졌다라는 것은 심판을 이제 예고하는 천사로서 그가 이제 내려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작은 책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이고 열려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어린 양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의 인으로 봉해진 책을 하나하나 이제 떼시는 중에 마지막 그 7인을 지금 이제 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7나팔의 재앙과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이 책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즉 6번째의 인봉까지 이미 띄어져서 열려 있는 책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을 작은 책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다니엘서 9장에 언급된 이 심판과 재앙의 날이 7년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짧은 기간 7년이라는 이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은 7년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떠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기에 작은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고 또 소유하고 있는 책 중에 정말 상상을 못하게 큰 책이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이 방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대망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일본의 유명한 작가 야마오카 소하키라는 그 작가가 쓴 이 책인데 전 세계에 1억 부 이상이 번역되었고 이제 팔려나간 그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은 무려 한 권이 700페이지 정도로 되는 엄청난 두꺼운 책에 전 분량이 36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한 2만 5천 페이지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방대한 그 양의 책으로 그 안에 100년 가까이 계속되던 일본의 전국 시대를 그거를 종결시킨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제 그 역대기와 내용에 대한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그 쇼군 시대를 이 종결시키는 명치 유신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러한 그 역사적인 이 사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일본이 명치 유신 이후에 어떻게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였는가라는 일본의 방대한 역사소설입니다. 2만 5천 페이지 이상 되는 이러한 방대한 그 책을 우리는 작은 책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나 7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간략한 내용 이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손에 든 그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섰다라는 말씀은 바다를 지칭하는 온 세상과 이방 세상과 땅을 지칭하는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즉 온 세상의 심판이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즉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상징적으로 먹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하심으로 온 세상의 악이 멸하여지는 이 놀라운 계획을 들었을 때 그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동시에 심판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과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인한 슬픔이 그에게 임하였음을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다라는 표현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10장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고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